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66장 10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6장 10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후 제4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서는 장수가 무려 66장이나 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인 예레미야 또 에스겔서는 각각 52장, 48장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들 세 명의 선지자가 아모스나 요나와 달리 매우 큰 위대한 일들을 하였기에 이들이 이름 붙여진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붙은 책의 장수가 정말 상당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호세아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서까지 총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총 66장이 한 권인 이사야서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세 권의 소책자로 각각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당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는 역사적 상황까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전 700년대 전후입니다. 다음으로 40장에서 제55장까지는 남유다가 아수르 다음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서 수많은 유대인 포로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주전 587년 전후의 시기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책과는 시기적으로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때의 상황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사야의 제 두 번째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제 세 번째 책은 56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인 66장에 끝이 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해 놓고서는 5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자들은 자기네 고국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는 내용의 칙령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도로나 교통수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걸어서 또한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정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수많은 유대인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되돌아온 이 고향 땅은 모두 검게 불에 타서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과 성지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예루살렘 성내는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귀환민들이 후회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귀환민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두 선지자들은 귀환민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우선 재건하였고 성읍 안에서도 집을 하나 둘 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환민들과 예루살렘 땅을 떠난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귀환민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 살았을 때에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과도 이 귀환민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환민들은 성전만 세우고 제사와 같은 제의에만 신경을 썼을 뿐 정작 본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특별한 선민의식에서 더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귀환시 장밋빛 미래와 청사진을 꿈꿨던 귀환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귀환민들의 절망감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의 권면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결국 귀환민 제1세대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불만을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으면서 성전 밖을 나가서는 부도덕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 종교적 상황이 이사야 56에서 66장까지의 단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56에서 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꿈도 희망도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귀환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다가와 전했습니다. 우리 10절 그리고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을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 슬퍼하던 사람들, 반대로 아직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 예루살렘에 평화를 강물처럼 넘치게 하실 것이며 반드시 이곳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마치 어머니와 젖 먹는 갓난 아이에 각각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14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좌절과 실망감을 귀한민들에게 안겨다 주는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황폐해지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것처럼 변해버렸던 이 예루살렘과 그곳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또 이 도시를 또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귀한민들이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팎의 사회, 경제, 국제적인 상황은 이사야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2025년 7월 10일 오순절 제 네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